안녕하세요. 2025년 5월 4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제가 찬송을 불러드리겠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예수님 재우셨네. 나의 잔을 높이 들었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셨네. 넘치도록 채워주셨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예수님 채우셨네. 나의 잔을 높이 들었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셨네. 넘치도록 채워주셨네. 네, 요한복음 4장 에 나오는 우물가에 물길로 나온 여인. 그 여인이 정말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이 여인이 남편이 네가 남편이 6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인이 남편이 6이 아니라 5이네요. 죄송합니다. 18절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이 여인이 남편이 계속 바뀌죠. 우리 인생도 보면은 어릴 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인생, 어릴 때는 막 맛있는 과자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 막 이제 이런 생각에 과자, 그래서 왜 동화책에 우리 집이 과자로 만들어진 집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집이 과자로 만들어져 가지고 조금씩 뜯어 먹으면서 그런 집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아이들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자가 막 먹고 싶을 때.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완전 집안 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인제 학창 시절에는 뭐 공부 잘하고 당연히 그죠? 공부 잘하고 또 뭐 발표 잘하고 친구들도 많고 아주 그냥 여기저기서 알아주는 또 그런 사람이 또 되기를 원했죠. 또 인제 청년 되니까 또 인제 그때 역시 인제 내 나의 바람 그러니까 막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고 좋은 데도 많이 구경하고 싶고 또 인제 어떤 모임에서 장이 돼 가지고 막 사람들을 이끌고 그래서 좀 알아주는 좀 유명한 사람 되고 싶다 어떤 이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젊은이들도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제 또 인제 저희 같은 경우는 취직 걱정은 안 했어요. 예. 사범대였기 때문에 뭐 우리 그때 당시는 학교 나오면은 무조건 취직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영어과라 가지고 모자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비사범계에서 인제 공부해 가지고 붙고 이래서 인제 교사 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요. 하여튼 저희 같은 경우는 취직 걱정은 1도 없었어.
그러니까 참 지금 젊은이들한테 정말 '우리가 너무나 받은 게 많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젊은이들한테 좀 괜히 미안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인제 취직은 인제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인제 이래 가지고 인제 어디 좋은 데 가느냐가 인제 문제였죠. 뭐 도시를 가느냐 뭐 시골로 가느냐 이제 그거지 뭐 취직 문제는 걱정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인제 어 그리고 그때 당시요 저기 그 취직을요 이렇게 우리 때 또래들 다 아실 거예요. 민간 사기업으로 많이 갔어요. 예. 그래서 민간 사기업 다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어떤 관공서 취직하는 거는 그렇게 그래서 관공서 취직한 사람들이 인제 사표 내고 민간 사기업으로 가는 일이 많았죠. 예. 그럴 정도로 굉장히 사기업으로 가 가지고 하는 것을 어떤 목표로 삼았어요, 우리 때는. 왜냐하면은 너무나 많이 일자리가 많으니까 좋은 데가. 예. 그래서 뭐 관공서에 취직하고 이러는 거는 두 번째였죠 그러니까. 예. 저희 때 그랬어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인제 그러니까 인제 뭐 그러다가 인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뭐 좋은 신랑 뭐 인제 좋은 이제 굿이 붙죠. 그죠? 좋은 신랑 좋은 남편 만나 가지고 행복하게 또 살고 뭐 이런 이게 목적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한테 또 여쭤보면은 건강 건강하게 살고 싶다." 이런 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당신이 잘 걷지도 못하시고 또 음식도 잘 못 잡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연세 많으신 분들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목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보니까 요렇게 이렇게 바뀌더라고. 어떤 건지 그 기본적인 거는 인제 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고 하여튼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러면서 인생이 인제 있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요렇게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어. 그죠? 그러는데 이 지금 이 여인도 그래요. 여인도 남편이 지금 여기 지금 남편이 5 이라 그랬잖아. 내 남편이 5이 죄송해요. 제가 한 명을 더 추가를 해 가지고. 여기 지금 아까 실수를 했어.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남편과의 인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억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인제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났잖아.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인생을 살면 참 예수님께서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는데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제 남편을 만나 생활해 보니까 아우 이 남편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인제 어떻게 헤어지게 되고 뭐 사별을 해서 헤어질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정말 너무 힘들다 내가 이 남편이랑. 그래서 인제 헤어지게 된 경위. 그래서 두 번째 또 '남편은 괜찮을까?' 이래서 결혼을 했는데 역시 또 어떤 일들로 인해서 또 헤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편이 이제 많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인생을 나름대로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그러면서 인제 계속해서 이 남편이 이제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인생의 목적이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돈에다가 목적을 두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다가 목적을 두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다가 목적을 두고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자식 뭐 집안 식구들이 잘 되는 거에 목적을 두고 이러면서 이렇게 관심이 이렇게 목적이 달라지잖아요. 예. 이제 그런 인생을 인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은 하나하나 어떻게 뭐 만족이 됩니까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 목적이 되든가요? 근데 참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냥 마귀에게 이제 하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마귀에게 속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만족이 없죠. 집 한 채 가지면은 두 채 가지고 싶고 사람이 그래요. 그죠? 아이가 뭐 공부 잘해 가지고 뭐 막 인제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뭐 더 추구하는 게 또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죠? 그리고 또 부자가 되면 또 어때요?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부자가 많아 가지고 그쵸? "이거 갖고 안 돼." 그래 갖고 더 막 그냥 또 더 부자가 되려고 뭐 애쓰는 사람에다가 이렇게 욕심이
끝이 없이 이렇게 확장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제 그런 인생을 살다가 목말르죠, 목말라. 이 여인이 '아 정말 너무 힘들다. 내 인생이 너무 목마르다. 아 공허하고 인생이 너무 힘들고 메마르고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죠? 그러면서 '아우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 이제 이렇게 인제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많다 보니까 인제 그 마을 사람들도 인제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를 않고 그래서 인제 그 뭡니까 남들이 안 나오는 그 오전 12 네 정오 12 시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너무 아마 뜨거운가 봐. 그래 가지고 수가성이라고 하는 데가 뜨거운가 봐요 정오에. 그래서 그 누가 뜨거울 때 물 길러 오질 않잖아요. 우리가 물 길러 오고 이럴 때는 뭐 아침이라든지 인제 오후에 날이 선선하고 이럴 때 물 길러 다니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우리 큰댁에 가면은 시골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빨래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이 계속 솟아나오니까 거기를 인제 이렇게 새마을 운동을 해 가지고 빨래터를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낮에는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있잖아요. 물이 따뜻하잖아요, 이 샘물이. 의외로 그죠? 그래 가지고 그때는 고무장갑도 없을 때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인제 아낙네들이 있잖아요. 마을에 사는 아낙네들이 그냥 전부 다 빨래하러 오는 거죠. 그 인제 바구니에다가 인제 빨래를 잔뜩 담아 가지고 거기 이제 빨래판 비비는 데가 있으니까. 그래 갖고 모여 가지고 빨래하고 인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제 그때 올 때가 아침에 오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침 식사하고 그리고 인제 한 뭐 열한 열 11시 뭐 인제 이럴 때 10시 뭐 11시 이럴 때 와 가지고 인제 그동안에 인제 신랑이랑 뭐 싸우고 막 이랬던 거 빨래 그냥 하면서 막 다 푸는 거지 뭐. 그죠? 그러면서 인제 창피해 갖고 뭐 부끄러워 갖고 뭐 말이나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옆에 있으니까 아주머님들이 말을 안 하죠. 아마 본인들끼리 아마 있었으면은 많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인제 이방인이 딴 데서 온 애가 인제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인제 그냥 뭐 빨래방망이로 인제 뭐 빨래 두드리고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확 해소가 돼 가지고 인제 빨래를 하고 인제 그때는 인제 빨래도 인제 그 바깥에다가 이렇게 짤 수니가 어딨어요. 그냥 손으로 짜 가지고 넣는 거죠. 그래서 그 저녁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밤에 겨울이 왜 춥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빨래가 이렇게 그냥 넌 대로 있어요 그냥. 팔이 이렇게 인제 벌려진 대로 인제 널었으면은 벌려진 대로 있고 그래서 인제 그거를 또 인제 안방에다가 인제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그 며칠 마르죠 며칠. 예. 그렇게 해서 샘물에서 인제 빨래를 하시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여인은요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12 시에 남들이 안 오는 시간에 물을 길러 왔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인제 예수님이 인제 만나는 거죠, 이 여인을. 그래서 인제 물어보는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장면이죠.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인제 제가 어제 대전역전을 지나가다가 어떤 인제 어르신분을 만나 가지고 제가 인제 "어이롭다. 예수님 피로 영원히 내 죄 씻어서 어이롭다."라는 피켓을 들고 다니면서 인제 어디 전도를 하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인제 그 은흥정에서 한 2 시간 넘게 한 2 시간 반 정도 이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대전역을 이렇게 인제 오는데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마음이 거기 사람들이 웅성웅성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이상해야 했던 내 마음에. 그런데 어떤 분이 저를 이거 이제 하나님이 아마 마음으로 사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저를 부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의롭다." 이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아직 구원받지는 않은 분이었는데 성경 필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의롭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렇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복음을 어제 전했어요. 예. 예. 그러고서 인제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도 찍어 가지고 올려 놨어요. 예. 그랬는데 그분이 "의롭다." "의롭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의롭다."는 내 죄가 영원히 예수님 피로 씻겨져서 죄가 없어졌다 하거든요. 근데 인제 복음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예.
본인이 인제 그분께서 필사를 뭐 7번을 하셨대요. 그래 가지고 그 하면서 이제 "의롭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뭉클하면서 눈물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어제 그 말씀을 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인제 복음을 전했죠. 내 모든 죄가 선생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져서 죄가 없어졌다. 그거를 의롭다라고 선포하는 거라고. 예. 그래서 인제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근데 이 여인이 그러니까 예. 어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인제 저는 제가 인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참 저는 인제 정말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나는 안 되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죠? 이 예수님은. 인제 하나님이시니까 뭐 인제 이제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시겠다 하지만서도 제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도 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제 복음으로 메시아를 설명할 정도로 이렇게 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인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제가. 예. 그래서 요한복음 4 장을 읽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이 인제 "제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인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로라. 내가 곧 그로라."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예. 그러면서 이 여인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래서 인제 말씀을 듣다 보면서 너무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예. 복음을 전하셨지. 응. 그래 가지고 이 여인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져서 의롭다. 예. 의인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너무 아까 제가 인제 구원간증 내 막힌 죄의 담이 확 뚫어지니까 그냥 육회, 상쾌, 통쾌 성령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시원한지요. 지금까지 시원하고 앞으로도 영원하죠.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 안에서 솟아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샘물이 왜 깨끗해요? 샘물. 예 물론 인제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히 깨끗해. 응.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샘물. 샘물은 왜 깨끗합니까? 계속 땅속에서 깨끗한 물이 계속 올라와 가지고 밀어내. 위에 고여 있는 물을 계속 밀어내면서 새로운 물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그 샘물에 뭐 어떤 더러운 거 이제 누가 샘물에 뭐 더러운 거는 뭐 넣지 않지만은 거기에 인제 뭐 쓰레기가 이제 이렇게 막 날아가다가 뭐 들어갔다. 예? 그죠? 그래도 어때요? 쪼끔 있다가 보면 깨끗해져. 왜냐하면은 밀어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생명력 있는 그 물이 계속적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이 속 안에 있는 깨끗한 물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요. 내 안에 영원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은. 아주 그러니까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말 그대로 샘물이요. 예수님의 보혈이 계속 솟구치고 있어요, 내 마음에서. 이 내 마음판에 뿌려진 예수님의 보혈이.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영원히 없어졌잖아. 그죠?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막 내 안에서 솟구치고 있다니까. 영생. 영생을 얻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도요. 이 안이 아주 너무나 시원해. 박하사탕 왜 먹으면은 아주 가슴이 화해지면서 왜 시원하다." 뭐 이런 인제 느낌 있잖아. 그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여튼 그 성령께서 어 이렇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이렇게 제가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나오잖아, 보혈이. 여러분들 이야기는 목사님이나 저나 방송을 하면은 계속 예수님의 보혈이 솟구치잖아요.
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메시아가 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 제가 성전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졌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의 보혈 내 죄 영원히 씻겨졌네. 즉시로 깨끗해진 거야 이 여인이. 영원히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가지고 마음이 유쾌 상쾌 통쾌. 너무 기쁘다. 내가 영생을 얻었어. 그래서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예.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예수님 말씀을 믿는데 예수님이 가시잖아 그 마을에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여인을 향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네 말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니다 그죠? 예수님 말씀이 이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했다 이제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뭐 여인 거를 전한 게 아니잖아 그죠? 예수님에게서 받은 거를 그대로 전한 것 뿐이죠. 그래서 정말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기쁘고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이 간증을 좀 하고 싶은데 아니 간증이라기보다 어제 이제 은흥정리는 대전의 명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왜 도시마다 왜 차 없는 거리 해가지고 이제 왜 상가에다가 학생들 젊은이들이 이제 젊은이들의 거리 뭐 이렇게 시민들을 위한 거리 해가지고 쭉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은흥정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흥정리의 뜻은 아마 언능 와라, 언능 정해라 뭐 이런 뜻인가 봐. 은흥, 언능, 빨리 정해라 뭐 어떤 이런 의미로 제가 이렇게 들은 것 같아. 은흥정리. 제 이름이 정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은흥정리 가다 보면은 정이 국수 뭐 해가지고 정이 미용실 뭐 많더라고요. 아니 하여튼 제가 봤어. 제 이름이래 가지고 이제 제가 내 이름이 저기 있네. 그러는데요. 이 여인은 지금 이름이 안 나오죠? 예. 여인의 이름이 안 나와요. 내가 이 우물가에 물결에 나온 여인이거든.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은흥정에서 전도를 하는데 한 4살짜리 여자아이가 이제 치마를 입고서 여러분 4살짜리 5살짜리 이렇게 이제 가다가 제가 이제 피켓을 들고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어머님이 젊은 어머님하고 이제 이렇게 또 더 조그만 애기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세 분이서 이렇게 가더라고. 근데 그 조그만 그 4-5살 되는 여자아이가 날 보더니 인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고개를 까딱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그래서 어머 고맙다. 예 친구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네 죄를 영원히 없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가다가 그 옆에 어머님은 막 가더라고 바빠. 근데 그 옆에 이제 그 치마 입은 그 여자아이가 뒤로 이렇게 고개를 해가지고 웃으면서 인사를 꼼빡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습에 반했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 애가 말씀 전한다고 그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뭐 이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한다고 그렇게 나를 향해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너무 있잖아요. 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뭐 너무 뭘 잘해가지고, 우리가 뭘 잘해서 뭐, 하나님이 우리를 막 이렇게, 사랑스러워 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조그만 아이가, 이제 저 어르신 분한테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하고는 싶은데 쑥스러우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가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이쁘고. 그래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게 뭘 잘해서가 아니고 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어 고맙다고 이렇게 인제 고개를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너무 기쁜 거야. 뭘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아이의 모습. 너무 그래서 제가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정말 예수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오면은요 그냥 하나님이 완전히 무장해제하실 것 같아. "너무 사랑스럽다." 그러시면서. 그래서 인제 어제 그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인제 들려드리면서 예 제가 이 우물가의 여인이었다. 정말 목말랐어요. '인생은 뭘까?' 그리고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왜 책을 보면은 책을 믿을 수가 없는 게 인제 소설책을 본다 이거예요. 인제 그 사람이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뭐 그 사람의 소설을 보면은 그 사람도 달라져 있잖아. 젊었을 때 쓴 책하고 나이가 들어 가지고 쓴 책은 또 인생관이 달라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책을 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은 '그래 이렇게 인생관이 달라지는데 나이가 가면서 그럼 내가 뭘 믿고 이 사람 책을 보냐.' 이거지. 달라지는데 그 세월이 흘러가면은 자기가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뭐 나이 들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러면서 인생관이 달라지는데 아니 굳이 우리가 달라지는 책을 봐야 되냐고. 그래서 "야 절대적인 게 아니다. 사람이 쓴 거는." 이러면서 목마르죠. 그래서 절대적인 거를 만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마름이 해결이 됐어요. 목이 안 말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수님의 보혈이 아주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냥 생명력이 막 그냥 생명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에게서 생명이 안 나오죠?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죽은 자요, 죄인은. 그 죽은 자에게서는 생명이 없어요. 온갖 아름다운 말은 다 할 수가 있지. 인척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척할 수 있고 온갖 아름다운 말로 할 수가 있지. 그러나 생명이 없다고. 여러분들 그 조화 아시지? 아무리 조화가 생화보다 싼 이유가 뭐예요? 아유 이쁜 거야 뭐 엄청 이쁘죠. 그죠? 근데 생명이 없잖아. 그 생명이 없어 가지고 또 그죠? 아주 생명이 없어 이 조화 아주 이뻐요. 근데 사람들이 왜 어버이날 왜 생화를 삽니까? 살아 있으니까. 그죠? 그러네요 진짜. 그래 가지고 이 살아 있다. 생명력 있다. 네.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산자예요, 산자. 내 안에 생명이 있어.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죠. 이 복음을 전해 갖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요. 의인 되어 천국 간다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생명을 그대로 전하잖아요.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죄와 허물로 죽은 자는 죽은 자라고 뭐 아무리 뭐 말을 사람들을 뭐 위로한다 그러고 뭐 아무리 그럼 뭐 해 생명이 없는데 죽었는데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는데 하나님 바깥에 있는데 독국물이요 독국물 그러니까 아니 인제 그 뭡니까 독국물을 마시는 거지 그러니까 독국물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인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잖아 그죠? 성경 보고 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 죄와 허물로 죽은 '나는 마땅히 죄인이야.' 이러고 믿잖아. 결정하고 믿잖아.
그런데 죽은 자인데 뭐 그래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인제 여러분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만든 독극물을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거짓 교리 그러니까. 거짓 교리를 먹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독극물을. 그러기 때문에 절대 살아날 수가 없죠, 독극물을 먹으면서. 그죠? 그게 인제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야, 쟤 때문에. 그래서 정말 보혈의 샘, 보혈의 샘이 흐르거든. 그 보혈의 샘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보혈의 샘으로 방향을 바꾸면 보혈의 샘의 풍덩 그 영혼이 깨끗해진 자가 돼 가지고 여러분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소유한 자가 된다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4장.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유대는 왜 남부 이스라엘의 남유다 그죠? 거기가 유대고. 그리고 인제 옛날에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라 그랬잖아. 그죠? 예. 거기 인제 근데 이제 갈릴리는 사마리아보다 더 위로 있잖아. 그죠? 네, 갈릴리. 그러니까 인제 지금 그 중간에 그 사마리아. 네. 그러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세.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 가지고 마리아가 이제 요셉과 마리아하고 예수님 그 그때 이제 아기일 때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그 애굽으로 갔다가 그리고서 인제 너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죽었다 해 가지고 인제 나사렛으로 간 거죠. 예.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그랬잖아요. 그 나사렛이 인제 그 갈릴리 근처잖아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 인제 인생을 사셨다고. 그러면서 인제 예수님의 사역도 갈릴리 근처에서 많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인제 유대로 오시면 유대 백성들 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은 뭐 유대와 뭐 예루살렘과 뭐 온 유대와 뭐 사마리아 뭐 저 아람에서 뭐 이제 거기 아람이라고 안 그러고 다메섹 뭐 해 가지고 또 뭐 저쪽에 레바논 아주 사방 곳곳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오셔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막 기뻐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로 와 가지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냥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그냥 책을 잡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그냥 흠을 잡을까? 이렇게 인제 그래 가지고 막 예수님을 막 귀신 들렸다라고 막 이랬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죠? 그래 가지고 막 복음을 방해하고 있었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근데 이 갈릴리 이쪽은 그 유대 사람들도 많이 따랐어요, 예수님을. 근데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제 뭐 예수님이 인제 고향에서는 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인제라고는 했지만은요. 그러나 그 갈릴리 주변에 거기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저분은 하나님이야."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인제 "저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인제 말씀 듣고 그랬죠. 여기 지금 사마리아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정오 12시, 낮 12시예요.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김미 워러.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믿음의 후손들이야. 사마리아 너네들은 혼혈됐잖아, 혼혈. 주변에 뭐 아수르 뭐
그 주변 나라들하고 혼혈됐잖아, 너네들은. 종교 통합이지 않냐? 어? 너네, 어? 저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서는 그렇게 됐지 않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 그 느헤미야 때, 그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느헤미야 때 왜 성벽 재건할 때,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싫다! 그랬죠.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 너네들은 종교 통합이지 않냐? 싫다!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방해해가지고, 공사가 중단이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어, 그때가 BC 536년에, 재건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BC 520년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536년에 이제 재건되다가 중단되고, BC 520년에 이제, 그러니까 16년 만에 이제 재개가 되면서 4년 동안 완공이 되죠. 그래서 BC 516년에, 그러니까 이제 BC 520년에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면서, 그때 다리우스죠. 그 말씀이 이제 학개하고 스가랴 뭐 느헤미야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뭡니까? BC 520년에 재건이 되면서 516년에 완성이 됐죠. 4년 동안에. 예. 그래서 사실은 유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뭐냐면은 복음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 그 마음은 있었는데 그 예수님만이 구세주야라는 거는 아는데 여러분들 왜 예수님만이 구세주다라는 거를 아는데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종교에서 예수님만이 구세주다 하면서 이야기는 하고 그렇게 믿어요. 근데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말씀을 안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황 아시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양의 제사,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아, 이 말씀을 유대 백성들이 믿어야 성전 재건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제 구약은 물론 모형이기 때문에, 예, 실체이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는 그러한 구약의 제사였거든요. 그러나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 피로 영원한 수적 어렵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그 성전에서의 양의 제사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외면적인 이유는 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중단을 시킨 거였지만은요. 사실은 유대 백성들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부터 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고 있었다. 구원을 안 받고 있었다. 예. 다시 말해서 여전히 죄인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스가랴 3장인가요? 4장인가요? 3장이죠. 예. 스가랴 3장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구원을 받잖아요. 더러운 옷을 벗기라. 정황관을 씌우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대제사장의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진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이 입혀지고 깨끗한 관이 씌워진 거죠.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가 없어지고 보니까 유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거예요. 자, 네, 39분이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 이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야? 이렇게 이제 막 말씀을 듣는 상황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했죠.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고 있잖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 그죠? 예.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예.
근데 사마리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혼혈이 되어 있었다. 예. 이제 그런 상황.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땐 어때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께 나오잖아 많이.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여기